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장 먼저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 감옥의 가장 끝자리에 있어도 주변의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죠? 그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여러분의 지금 감옥, 고난, 힘듦,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심,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자, 이 흉년이 일어날 때 야곱의 그 사는 가정에도 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이 애굽 지역 고대 건동 전체에 퍼진 겁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창고는 비었고 내일은 이제 알 수 없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큰 자녀들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있잖아요. 야곱이 지금 양식이 집에 떨어져 갑니다. 압니다. 그런데 대책이 다른 대책이 포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 어떤 다른 대책이 없느냐? 눈만 물뚱물뚱 뜨고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우리도 삶을 살 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함,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이 무렵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식보다 앞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하나님의 뜻, 생각이 앞서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10형제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저 양식을 사려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죠? 10명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나라의 국무총리 앞, 요셉 앞에,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 곡식을 얻으려고 그 나라의 높은 국무총리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이 있습니다. 하늘에 해, 달, 그 다음에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습니다. 해가 누굽니까? 집안의 해가 누구예요? 아버지. 달이 누구예요? 엄마. 다른 별들이 누구예요? 자식들이겠죠.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어릴 때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막 노력한 게 아닌데 가뭄이 쫙 펼쳐지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애굽 땅에서 곡식을 팔고 모든 걸 관리하는 오늘 이 동생 앞에 섰는데, 차마 동생인지 모르죠.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다 그 약속을 오늘 딱 이루시는 거 보십시오. 요셉이 어릴 때 그 꾼 꿈,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 앞에서 절하던 그 꿈, 창세기
37장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보십시오. 8절 말씀,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높은 의자에 앉아서 벌벌벌벌 떨면서 온 외국의 이 나그네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런데 딱 보면 동생은 형들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참 이 장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보았지만 그 형들은 그 동생이 이렇게 높은 자리 꿈도 못 꾸죠. 높은 고위 관료로 있다 꿈도 못 꾸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난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셨죠. 우리가 창세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 우리의 생명 태어남과 우리의 살 것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은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일대로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렵고 우리가 삶을 가다가 하나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영적 우리 오감이 하나님을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기근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 앞서 가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은 테스트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애굽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3일 동안 가둡니다. 형들을 알아보면서 오 형님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요셉은 의도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정탐꾼이지 하고는 어떻게요? 요셉의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3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왜 형들을 바로 알아봐주고 대우하지 않고 감옥에다가 탁 그렇게 넣었을까요? 복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자신을 판 그 패턴으로 막둥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도 이 형들이 싹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형들이 진짜 자기를 팔았던 것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후회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회개의 방이죠. 감옥에 한번 가보고 자신의 삶을 털어보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3일간 지낼 감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감옥처럼 탁 갇히는 순간, 나에게 왜 이 어려운 이 깜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한 분, 숲속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몸 검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인가 뭐 이러질 하다가 유방암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암이 갑자기 찾아와서 수술을 하게 되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유방암이 오고 그 다음에 그 고남 얼굴이 핏기가 아주 황토 핏기처럼 완전 그렇게 되었대요. 근데 어제 보니까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랬어요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삶이 이렇더라고요. 암이 찾아와서 이 자신의 인생을 감옥처럼 이 암이 탁 가두는데요. 깜깜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같은 암이 찾아오는 질병 가운데 그가 단단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믿겨지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누가 아주 젊을 때는 오라 해도 교회가 건성건성 막 그렇게 다녔는데 적당히 다녔는데 이 암이 찾아와서 탁 암의 감옥에 탁 거기에 갇힐 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둘러보고 어쩌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을게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게 하고 믿음이 진짜 단단하게 바뀌어졌대요. 물론 지금은 건강한 모습을 어제 찾고 우리 숲속에 왔는데 너무 저 위에 아카시아 뭐 향기가 풍기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무너지고 우리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루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3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어제 그분처럼 하나님께서 참 내가 암이라는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는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그 모습, 하나님이 다루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단단한 신앙의 모습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42장은 결국 나중에 45장으로 이어집니다만 형들이 마침내 요셉을 알아보는 그날 온 가족이 눈물로 깨어앉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근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가족의 화해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반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형과 동생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그 가족을 가뭄 가운데 완전히 그 가족을 먹고 살도록,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아브라함 너희의 자손을 통하여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구별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이 가뭄 가운데 살면 끝나고 그 가문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뭄 속에서도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요셉을 통하여 내려와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뭘 하게 됩니까? 200만 명의 한 나라가 되도록 이 만드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오면 반드시 새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나무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봄이 나무를 만드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의 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완성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고 하는 일은 반하다가 중도에 끝나고 포기하고 그것이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끄시는 이 과정에는요, 중단해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천국의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 나라에 딱 쓰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완성하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지키신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